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카이로스 진행자 고연 인사드립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모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맡김의 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천국 복음 세계 선교회 대표이신 김봉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샬롬. 샬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천국 복음 세계 선교회라고 하셨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3대째 목사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저는 말씀 속에 자랐고 네. 교회 속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목사가 되려고 이제 총신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네.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죠. 네. 네,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는데 네. 74년에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히 마지막 시대니까 네. 요한계시록을 전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내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네. 공부하고 했는데 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만 했더니 네. 81년에 계시록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85년도에 제가 독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다니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주로 했죠. 그러다가 한 40년 일을 시키신 다음에 네. 하나님 저를 한 3년 반 정도를 이제 다시 기도원에 넣으시고 리셋했네요. 네, 리셋을 시키시면서 그때 주신 게 네.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동안 전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주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고 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들어가야 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반 동안을. 거기 제가 천국 복음을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네.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계시는 시간보다 혹시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계시는 시간이 네, 제가 많으신가요? 17년까지는 네. 주로 해외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작년에 18년도에 한국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길을 네. 열어주셨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선교회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신부 단장, 네.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부단장을 해야겠습니다. 네, 다 해야 되죠 우리가. 네, 목사님 천국 복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이제 오늘 또 목사님이 또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네. 네. 기도를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서울에 사시는 박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가장이시고 남자 집사님이세요. 두 아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다니다가 망상증과 환청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어 학교를 휴학했어요. 집에 있다 보니 자연히 살이 걷잡을 수 없이 찌고 잠을 깊게 자지 못해
약을 복용해야 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이 들어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망상증과 환청이 치유되길 바라고 부지런히 운동을 해서 살도 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둘째 아들은 25살로 태어날부터 장애가 심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소리를 질러 주변을 불편하게 합니다. 언어가 열리고 소리 지르는 게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참 기도 제목이 많네요. 네, 큰아들 망상증, 환청, 그리고 대학까지 갔는데도 못 다니고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소리 지르는 거가 멈춰줬으면 좋겠고 언어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 가정에 박 집사님의 또 안정적인 그 직장이 구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네, 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기도 사연은 3가지 기도 제목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 가정의 그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의 마음도 사실은 읽혀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들으니까 네. 여기 아내의 마음도 읽혀지네요 말씀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아들들 문제, 남편 문제도 있지만 네. 여기 지금 어머니의 믿음에 대한 기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잠언 14장에 보면 집을 세우는 것은 여자다. 네. 또 반대로 무너뜨리는 것도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엄마의 기도가 필요하고 아내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가정은 특별히 이런 줄기보다도 네. 가장 뿌리되는 문제, 여기에 대한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가정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호소한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그건 전혀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자녀들의 믿음 돌아가지도 않았고 네. 그건 순전히 어머니의 가나안 여인 네. 딸이 미쳤을 때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가 되고 네. 또 백부장 아들도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료가 되고 네. 또 간질로 고생하던 아들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치료된 네. 것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가정을 제가 볼 때 느낌이 영적으로 지금 느낌이 오는 것은 네. 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그런 병이 낫는 문제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뿌리, 네. 이 가정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악한 영을 제거하는 네. 그런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네. 이 부모님들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권면해 주고 싶으네요. 사실 이제 이런 지금 가정 생활 자체가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잖아요. 네네. 두 아이가 그런 상황이고 또 보니까 박 집사님도 안정된 직장이 구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목사님께서 이 시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 저주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딱 끊어줘야지만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네. 예수님이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네. 먼저 부모들에게 오고 하셨어요. 네. 네가 믿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한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우리한테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믿어야 돼요. 먼저 믿어야 되고 네. 그 부모들이 영적 전쟁에서 앞서서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만 부탁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본인들이 영적 전쟁에 나서야 되고 네.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찾아오는데 사실은 그건 다시 말하지만 나타난 줄기고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네. 병이 치료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영적 줄기를 끊어버려야 되고 네. 또 그 두 분들이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요. 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 목사님께서 네. 물론 부모들이 다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이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주셨으니까 목사님 좀 강력하게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로 아마 이 시간 그 악한 영의 세력은 다 끊어졌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이번에 두 번째 사연인데요. 파주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믿지 않는 아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심으로 아들을 통해 우리 가정의 믿음이 계승되어서 축복받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 박 집사 또한 포크레인 사고로 인해 허리 및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기존의 직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가정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9년 전에 구안화사로 인하여 아직도 낫질 않아 안면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치유되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1:1 말씀 사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인데요. 사실 이제 믿음의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지 못한다면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혼자만 너무 행복함을 누리고 좋은 것만 누리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때로는 그 죄책감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 가정 또한 지금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믿지 않고 또 그리고 이제 남편 박 집사님도 포크레인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후유증도 남아 있고 부인 집사님도 9년 동안 그 구안화사로 얼굴이 사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면은 그럼에도 또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거 보면 참 귀한 분 같아요.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보는 것보다도 네. 우리 영의 아버지가 이 가정 보실 때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분명히 주님 말씀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데 왜 자녀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네. 그럼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그렇죠. 내가 주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교회를 잘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부모들 문제가 있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네. 바로 믿고 있다면 분명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정말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줄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뿌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네. 그다음에 어떤 부분적인 이런 뭐 병을 고쳐주세요,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고 네.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한 성전이 되어 있는가, 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해답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난이 뭐가 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신 말씀을 믿고 네. 정말 이걸 통해서 기도로 승리하고 네.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네. 결국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을 보면은 지금 기도 사연을 주신 그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시잖아요. 네. 여자분이니까 이 집사님이 그 구하나서를 통해서 사실 어쩌면 하나님을 또 멀리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에서 항상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말씀 사역까지 감당을 하면서 열심히 다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다르시겠죠?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또 역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문제하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빠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 가깝지 않겠는가? 네. 라는 잘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what to do가 아니잖아요. what to be. 네. 우리는 자꾸 to do에다가 구원도 what to do. 뭘 해서 구원 만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은 영생은 뭐야 했어요? 거저받는 거죠. 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 관계를 말했지 일을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친밀해지고 분명해지는 네.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기회로 네.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 가정도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주님과 가까워지고 네.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또 힘차게 해주셔야 되겠죠? 네, 네,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두 가정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갈 네. 줄 몰랐습니다. 기도 사연 놔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시간이 참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이 자리에 또 함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이 아니죠. 시간 내주세요. 네. 그래서 다음 기회에도 또 같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같이 기도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카이로스가 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치료와 회복이 아니라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김 모드로 전환시키자고 했잖아요. 네, 오늘 맡김 모드로 전환시켜서 기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같은 사연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힘든 사연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해결됐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 카이로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